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 슬라이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 또 우리 교회는 몇 개나 실천하고 있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우리는 혹은 나는이라고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가식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뒤에서 험담하지 않습니까? 나는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의 1점씩을 매긴다면 우리는 또 저는 몇 점이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 38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갈릴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잘하며 지난 38년이라는 그렇게 길지도 그러나 짧지 않은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이 토론토 땅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이 오늘입니다. 앞에 10가지 질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체크리스트와 확인할 것이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작은 점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들의 지난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던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이 갈릴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며 또 그 수많은 세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셨음, 그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기념의 시간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온 마음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 온 힘을 다하며 또 다른 도약과 성장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잘못된 기독교의 그 수많은 가르침에 빠져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 가운데에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지금도 착각하고 있지 않도록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그 진리 앞에 서서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오늘 이 한 날 되기를, 이 특별한 창립 기념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깊이 고민하는 이 시간 됩시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38년을 준비하며 이제 새롭게 열어주실 갈릴리 장로교가 아닌 토론토 갈릴리 장로교의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볼 때 먼저 첫째입니다. 지체들과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도 물론 슬프지만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칭찬 듣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에 최선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 믿음을 잃어가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필요를 잃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만이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그 소리가 분명, 그 진리가 분명 있음을 우리는 알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점점 무디어져 가고 드디어 세상의 욕과 비난까지 받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연약하고 부족함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룰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비록 인간적인 눈에는 어디 하나 자랑할 만한 것 없지만, 지난 2000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통해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에서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시장에서 팔리는 그 많은 고기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 제사에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이라 하여서 사람들은 끄림직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세식주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들로 서로가 상대방의 그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분쟁이 생겨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라는 말씀이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았고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진리라는 우리의 그 본질적인 믿음에 관한 그런 믿음이 아니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문제 안에 갇혀버린 것이지요. 고기, 채소를 먹어야 되는 문제, 포도주를 마셔야 될지 안 될지 하는 그 문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다는 그 문제, 일들이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자유가 없어서 그 일들이, 단순한 사건들이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진리, 진리와 그 본질이 빠진 논쟁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쓸데없는 곳에 힘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받아들여야 할 십자가의 이야기, 정작 알아야 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고 그것들에 대한 회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빼고서 전혀 다른 일들로 힘을 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십자가가 빠진 교회, 십자가의 희생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말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그 비본질에 매달리는 그 교회는 상대방의 잘잘못에 눈이 가려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급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한답니다. 비본질의 힘을 빼는 교회는 희생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비본질의 힘을 뺀 그 교회는 용서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진리를 바라본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는 자유가 없지요. 다름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그저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공동체 이 내부에 그 긴장만 팽팽해집니다. 부풀어오른 풍선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들추는 그 긴장감은 자 이제 해보자, 이제 하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주셨다가 아니라 하지 말자, 이제 그만두자가 되어버려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늘 말씀하신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 우리 지체와 이웃에게 그 기쁨을 전하지 못하지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 그 진리가 아닌 것에 힘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체급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누가 부끄럽게 대학생이 유치원생 아이들과 싸우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진리가 아닌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약하여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힘자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저처럼 목사라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미 벌써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그 희생으로 우리는 용납되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남, 또 누구 하나의 잘함, 그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힘을 이루고 그 받아들임과 용납이 그 서로를 지탱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잘못이 아니라 누가 강하고 누구의 믿음이 약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심 같이 겸손하여서 서로 낮아져서 덕을 세움으로 서로를 인정할 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될 것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8년, 청년도 아닌 장년의 교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선한 덕을 세워나가는 38년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수술한 지 벌써 7개월, 오늘이 딱 7개월 되는 날이에요. 작년 10월 31일 제가 쓰러져서 교회로 갔지요. 그리고 딱 7개월이 된 오늘 다시 예배 인도며 수요, 토요 예배까지 제가 다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목이 마르네요. 한 번씩 물을 마시고 예배 설교가 끊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둘째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지체들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봅시다.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니지요. 교회 간다 말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곳 건물에 오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들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그 교회의 중심이 예수라는 말이지요. 십자가를 죽기까지 주신 예수,
그 희생과 용서와 용납으로 세우신 그곳이 교회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사명을 주시어 세워진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이 판치는 세상에 그 한복판에 던져 놓으신 교회, 이 엄청난 도전과 날마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격렬한 싸움 한가운데 던져진 그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에 TV나 전자제품이나 혹은 제 셀폰을 사고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매뉴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시계들이 어떨 때는 1년에 2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서머타임 지나고 1시간씩. 그 정도로 매뉴얼이라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다가 일어나는 문제들은 아예 고치러 나가지 않아도 이제 매뉴얼, 그 사용 설명서만 잘 찾아봐도 문제를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구하고 막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읽기 싫은 그 게으름 때문에 이 간단한 문제들을 큰 문제로 만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매뉴얼을 읽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 발달한 기계들의 그 다양한 그 펑션, 기능들을 전혀 사용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셀폰만 하더라도 단순히 전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카메라도 있고 음악도 듣고 수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찾아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매뉴얼, 그 사용 설명서에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게을러서 읽지 않아서 그 좋은 기계를 그저 전화로만 사용하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하지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읽는 것은 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읽는 것을 건너뛰고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읽는 것들을 빼고서, 기도하는 것들을 빼고서,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빼고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말씀 위에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되기 위하여서, 성도타옵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갈릴리가 교회 되기 위하여서, 교회 타옵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 위에서 성도다움을 알아가고 교회답게 이 세상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러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려 최선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설명서인 말씀을 읽지 않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시험에 들었어.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서로의 문제, 아픔, 그 상처들을 교회 밖으로 퍼다나르기만 바빠서 문제를 키우고 상처의 그 골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또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인 내 안에 활기가 없고 뭐 이따위 교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는 교회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밖에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에 예리함이 없고 나의 혼도 영도 관절도 그 어느 것도 아픔이나 변화가 없는 것은 준비하는 제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부끄럽지만, 말씀드리기 싫지만 저의 잘못, 또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지요. 그 말씀에 분명 답이 있고 말씀의 치유 회복과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다움, 우리의 성도다움을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는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힘들지만 힘겹게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도 되기 위하여서, 또 우리 갈릴리가 교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4절 5절 한번 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교회가 된 갈릴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손가락질하고 옆에 있는 지체, 다른 핑계들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또 편견 없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말씀 위에 세워놓고 적나라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위로를 가지며, 그리고 이 교회 속에 소망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닮은 진정한 성도로 우리를 향기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8년 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아침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셋째를 한번 봅시다. 하나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8년이라는 그 시간을 이 땅에서 교회로 성도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성혼의 문제 앞에서 또 총회와 다른 교회의 그 도전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진리 안에 하나 되었기 때문인 것,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몸에 많이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들은 역할에 따라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이 몸의 각 지체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손가락, 못생긴 발가락, 또 저 같은 얼굴이라 하더라도 한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못생긴 얼굴이라고 물론 요즘 성형도 하지만 그 얼굴을 떼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생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잘난 그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몸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씩 그 역할을 하며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생명이라 말하고 그것을 몸이라 이야기합니다. 서로 달라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체가 다 마음에 드시는 분 혹 계십니까? 우리 정말 잘생긴 이런 누구죠? 그런 배우들 자기의 모든 부분들이 다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고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과 갈등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가정을 송두리째 부숴버릴 그런 일들로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미움, 그 갈등 다음에 또 같이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게 가족이고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거대한 적과 밖에서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권수와 싸우는 그 싸움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자고 싸우다가도 또 다시 한 집으로 돌아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탄은 모릅니다. 그 마귀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간에 그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힘을 잃어다가 생각하고 자꾸 무너질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이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 사실들을 모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면 이 세상의 교회들이 깨지고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모자라는 착각 아닙니까? 사소한 문제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죽자고 갈등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한 번씩 정말 믿기도 하지만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지금처럼 수술하는 자가 생기고 저처럼 이렇게 7개월을 아파 있는 목사가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닦기를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사탄은 모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걸 모릅니다. 물론 이 게임에 넘어가 깨어지는 교회, 무너지는 가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 교회 구성원들은 성도답게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다치고 병이 났을 때 정상적이고 건강한 또 다른 부분들이 그 회복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부분의 아픔을 덮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그래야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래야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6절 한번 봅시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미운 지체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50년 넘게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 되셨습니다. 이 오묘한 신비와 이 오묘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 분명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대신 한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분명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나와 다른 생각과 모습을 가진 지체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것은 교회 하나됨을 막는 우리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너무나 다르고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다 낼 수는 없겠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용납하며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함은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은 연합,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영은 분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갈릴리는 어느 영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가 흩어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루고 서로를 용납하고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안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폼나고 우렁찬 목소리가 나고 거룩하게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되어질 때 우리가 성도다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그 교회가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또 다른 영광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세상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본질을 떠난 세상과 총회와 그를 따르는 그 비굴함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려는 세상과 그 마귀의 도전에 하나됨으로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이곳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것을 감사하며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38년 전 이 땅에 갈릴리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의 약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용납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됨을 잊지 맙시다. 너무나 많은 그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과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를 건강히 지키는 힘이라는 그 사실들을 분명하게 합시다. 주신 말씀 안에 서로 굳게 연결되어서 때로는 낯을 붉히고 또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됨을 잃지 않아서 우리 갈릴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짐을 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사용하실 교회가 되도록 최선 다합시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지난 38년 동안 그 역할을 소리 없이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다른 앞으로의 긴 시간 동안 세상의 다른 교회에 도전을 주고 진리와 본질을 잃지 않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갈릴리가 보여주는 앞으로의 토론토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짧지 않은 38년의 시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작년의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놓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말씀 위에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잃지 않아서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굳건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 갈릴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